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최근에 제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떤 예화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이제 내려가 있던 중인데 친구가 병원에 암이 걸렸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작년에 들었는데 작년에는 그 암이 걸렸다는 소식도 한번 만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나 카톡을 해도 아무 해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그 후에 뭐 수술도 잘 됐고 그렇다는 얘기도 듣고 잊고 지냈는데 올해 또 들린 얘기가 다시 암이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7월달 정도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원래 보통 재발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발되면 좀 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좀 약간의 좀 긴장이 되고요. 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전화를 다시 시도했는데 받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연락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연락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11월 5일 날에 그 집에 무작정 찾아갔는데요. 그것도 뭐 친구들이 다 연락되는 친구들도 없고 그동안 소식 끊고 지냈더라고요. 근데 무작정 그 집에 딱 찾아가니 주소를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가니까 이제 장모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집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이제 전화번호 딸 전화번호 부인 전화번호하고 그 병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양산 부산대 병원인데 알려줘갖고 그때가 오후 1시 30분에 찾아갔었는데 바로 병원에 또 갔습니다. 가니까 병실에 딱 이렇게 병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처럼 뼈가 아주 앙상하게 있는 한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이게 병원 앞에 문 앞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름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년 만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서 굉장히 좀 망설였습니다. 혹시 친구가 30년 만에 만나면 놀라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이런 모습, 자기 처한 모습을 보기 싫어서 다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래도 한 30분 정도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고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더니 종태 왔냐고 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거슬려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믿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해 11월 달에 침례도 받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근데 이 친구도 그때 같이 침례 받았고요.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3명 있었는데 3명 다 군복 침례 받고 굉장히 주님 안에서 같이 꿈을 키우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밤도 새우고 그랬던 3년 동안은 굉장히 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갈 길로 갔죠. 저는 또 저 길로 가고 그 친구 그 길로 가고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대전에서 다녔는데
그 대전에 다닐 때에도 교회 생활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왔고요. 성경책도 안 읽었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약 25년 이상 하나님과 떠나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카톡을 사진을 보니까 좀 어둠짐침하고 약간 좀 불교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절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좀 그랬었는데 그 나중에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들은 정보로는 절에 다닌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이제 좀 전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때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 부인이 남편한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다 내려놓으라고 할 만큼 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스님이 오늘부터 특별기도 들어갔으니까 힘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딱 저는 이제 부인도 처음 만났고 거기 아들, 딸 있었는데 다 처음 만났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들, 딸도 지금 병원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도 안 가고. 그 딸이 대학교 2학년이고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 내려놓으라고 마음을 비우라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비우면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잖아요. 일반 불교라든가 다른 이제 돌을 닦는 데는 마음을 비우고 그런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비우면 안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불경 이보다 좀 큰 이보다 한 1.5배 되는 이제 불경 관련 책이 옆에 있었고요. 이 부인이 그걸 이제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그래 오랜만이다.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 친구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던 걸 기억하느냐, 예수님을 믿었던 그 때가 생각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만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제 부인 보고 저는 기도를 할 거고 이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고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잠자던 이 영혼이 깨어난 것 같아요. 저 얼굴 보는 순간에 사람은 뭐든지 마지막 이미지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얼굴 보는 순간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는데 그리고 좀 옆에서 좀 여러 얘기 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오래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 됐다고 고맙지만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1월 5일 화요일이었었는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등학교 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른 친구가 이제 주말에 올 거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생활은 좀 안 하는데 같이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올라와 있고 그 친구가 주말에 또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 뭘 얘기해 준다는 게 어려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인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서 평생 그렇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탕자의 얘기도 하고, 요한복음 5장 24장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자기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지금 그런 단계라고 해서 한 2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복음 전할 시간인데, 그때 부인이 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그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듣다가 이제 자기가 6개월 전부터 이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불교가 자기에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했는데, 뭐냐면 이 불교가 비우고 내려놓고 다 그런 종교잖아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공고하면 흑암의 깊음이 있는 그 상태가 그 종교가 그거다. 그러니까 다 모든 종교가 길과 진리를 뭐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말하면 생명의 차이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만 불교는 사실 진리는 전하지만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불교가 부처가 훌륭하지만 이 생명은 주지 못하지 않느냐.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친구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달라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상태 그대로 기도했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길을 찾았다, 생명을 찾았다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탕자라고, 하나님은 이 탕자 같은 나를 받아 주시겠느냐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집 나가는 탕자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누웠는데 그 친구가 가고 제가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이제 처음 방문하고 전 8일 뒤에 한 주가 지난 다음에 화요일 날 또 저는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부인은 저보고 야 친구가 정말 좋긴 좋구나,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표현할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고. 지금 이 표현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지 않냐니까 이 친구가 긍정을 해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주치의사가 왔습니다. 주치의사가 오더니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준비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니까 정말 이제 시간이 점점 밤에 오면 올수록 지금 이 부인의 심정은 12시만 넘기기를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12시 전이면 장례식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연락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12시 넘으면 이제 풀 이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옆에서 예수님 믿느냐니까 믿는다고 지금은 어떠냐고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하냐니까 행복하다고 편하니까 편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부인을 이제 밖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잘못되면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미 절에다 얘기해놓고 내일 혹시 잘못되면 내일 절에서 다 나와서 해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이미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친구가 예수님 믿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목탁 소리를 두드리면 되겠냐고.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몇십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냐. 그리고 그 남편도 절에도 다녔고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괜찮다고. 만약에 친구분이 교회 기독교식으로 원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제가 뭐 계속 왕래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불교시가 한다는데 굳이 기독교시를 또 한다는 게 좀 어렵고 거기서 뭐 아무 연고지도 없는데 어디다가 그걸 부탁하겠으며 뭐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사실 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세워달라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았었는데 그 유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유언 마지막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유언하는데 그 전에 이제 누워 있을 때 5장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인 줄 알았죠. 그래서 성경을 쫙 펴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펴서 이제 제가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아보니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래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말을 그때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의 말을 했었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말을 못했어요. 기력이 약해가고. 근데 약간의 이제 수화로 하는 거예요. 부인한 얼굴 보면서 제가 성령을 내가 진실로 이라면 이 친구가 내가 진실로 이제 부인 얼굴 보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있죠. 그러더니 그래서 그러고 직접 읽어보래서 그래서 성경책 주면서 직접 읽어보시라고 해서 또 이게 부인이 읽고 믿는다니까 이게 사람이 육신이 죽을 때는 영안이 좀 열리거든요. 열리고 영적 세계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실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건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을 하는 건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지 그냥 마지막에 하는 말이니까 무엇인들 못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하니까 아니다. 특히 부인한테는 부인이 조금 약간 좀 제가 그날 저녁에 딸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밑에 내려갔는데 딸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엄마가 약간 좀 대가 좀 셌다고 해서
근데 이미 이게 그 건성을 하는지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고. 그래서 계속 몇 번 읽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다른 분이 밖으로 불러내갖고 마음을 말씀하시라고. 좀 믿으면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씀하시라고. 지금 현재 믿지도 않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남편이 저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또 읽으면서 이제는 믿는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믿는다니까 이 친구가 박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나니까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이 딸을 불렀죠. 딸을 불러갖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딸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계속 읽었는데 하여튼에 그날에 한 30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요한복 5장 24절 읽고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는다 다 믿는다 하죠. 뭐 아빠가 마지막 소원인데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근데 믿는다니까 또 이게 건성을 하는 거 아니까 아니다고 멀었다고 아니다고 아직 멀었다 하니까 또 다시 읽고 그래 믿는다니까 또 박수 해갖고 박수 치고 아들이 이제 가서 이제 허깅하고 요한복 54절 하고 믿는다니까 또 믿는다 하지만 아니라고. 너 누구 아들이냐고. 아빠의 아들이라고. 아빠의 아들이면 안 된다고. 누구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채고 도란 탕자 뭐 탕자 얘기를 도란 탕자 얘기하구나. 그래서 제가 옆에 좀 거들었죠.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좀 돌아와서 즐거워서 그렇다. 이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모든 사람은 집 나간 탕자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게 바로 탕자다. 너가 바로 아빠가 얘기하는 것이 말하면 나처럼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소리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들도 눈물 막 흘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울지 말고 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이게 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 믿으면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치고 이제 다 믿는다니까 이 친구가 누워서 만세하고 한우를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마지막 바로 오늘 넘기기 힘들다는 그 오늘 몇 시간 앞두고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게 어떤 찬양이냐면 내 영혼의 그윽한 기쁜 데서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 찬양 같이 다 불렀어요. 주변에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침대가 아니라 이게 병상 주변에 다 부르고 박수 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뭐 그렇게 한마디로 정말 잔치를 벌였죠. 도론탕자가 진난 도론탕자가 돌아와서 축제를 벌인 것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인 것 같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는 다시 누웠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아빠, 엄마, 이게 부인도 그래요. 부인도 어릴 때 교회 다녔대요.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다 교회를 적이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성경학교 이러면 한 번 정도는 다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저 나이 물어보니까 살면서 교회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성경책 읽은 적도 없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까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앞둔 얼마 사이에 이렇게 막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뭔가 다른 힘에 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부인도 그렇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들, 딸도 다. 이 아빠의 정신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 뭔가 다른 영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한 10시 반, 11시 가까이 됐거든요. 그때 마지막이라니까 저도 떠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켰어요. 1시 반에 왔는데 그때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 11시 돼서 이 부인이 저를 밖으로 부르더니 뭐라는 얘기냐면 기독교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결정 썼다고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드냐면 이제 큰일 났죠. 밤 11시 오늘 못 넘기면 당장 내일 아침에 입간 예배, 소전 예배, 그 다음날에 발인 예배 다 해야 되는데 누가 오겠으며 어디다 얘기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는 서울이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연락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 부산 양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어디다가 물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목회자분들, 장로님, 그런 성도님들 있어서 있지만 사실 부탁하기가 어렵잖아요. 개교회, 장례식도 계속 참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1시에 그런 얘기 듣고 한편으로는 즐거우면서 한편은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때 어느 한 또 목회자님 생각나고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이제 그 가까운 지역교회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밤 11시 반에 또 그 지역교회 목회자님한테 또 연락했어요. 상의하니까 좀 거기는 이제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성도 수도 많지도 않고 다 이제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전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한 예배라면 한 10명 이상 이렇게 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 연조교회라고요. 그 부산에 있는데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목회자님한테 밤 12시 가까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정말 실례인데 일이 아니지만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락드렸다. 그러니까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집회 전에만 연락을 했었어도 교회 일꾼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저도 지금 좀 전에 통보 받아가지고 지금 연락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본인 목회자님만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자 했는데, 다행히도 그날을 넘긴 거예요. 넘겨서, 넘기고, 그 다음날에 그 주치의가 또 왔어요. 병원에. 저는 이제 새벽 1시 돼서 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또 왔죠. 주치의가 와서 딱 보더니, 어젯밤 얘기를 했는데 놀래는 거예요. 놀래면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친구가 전도를 하라고 마지막에 전도의 유언을 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 주치의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넘기기 힘들다고 또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그 장례 하겠다고 이제 한 그 교회에서 오셨어요. 목회자님하고 장로 두 분이 오셔서,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또 해야 될 얼굴이나 좀 볼 겸 왔어요. 왔고, 오후에 와서 같이 얼굴 보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복음도 약간 전하고, 그런 시간 가졌죠. 그리고 갔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대기 상태였는데, 그날 또 지났어요. 그 다음날에 주치의사가 또 왔는데 보더니, 그때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주치의사가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환자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자기 일이 빗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거의 없었는데, 자꾸만 빗나가서 미안하다고. 이게 정말 미안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하는 간호사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분들 간호해 왔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인실병실인데, 중환자실에 인실병실인데, 옆에 있는 침대에, 그 옆에 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한 2명, 3명이 이렇게 왔다 갔대요. 근데 며칠 전에 한 분의 환자가 갔었는데, 이 친구하고 똑같은 병인 거예요. 이 친구가 대장암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산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했었대요. 근데 보통 이제 50살 넘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건강검진 했는데 그 대장 쪽만 안 한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할래 했었는데 작년에 걸린 거죠. 근데 그래서 건강해야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근데 이 옆에 있는 환자가 대장암인데 상태가 이 친구보다 더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침대나요? 병실에 침대 맞나요? 거기에 이게 사진을 묶어놨대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게 그러니까 사진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친구가 시끄럽다고, 아유 시끄러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더 힘든데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그런데 이분은 그러고 한 이틀 후에 갔거든요. 먼저 갔는데 그리고 이 수요일 날에 주치의사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후로 일주일간 더 머물다 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의 고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부인이 직접 그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한 주일 사이에 달라진 모습이 옆에 환자, 힘들어했던 환자를 봤기 때문에 더 실감나고 모든 일이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같이 지내고 있는 것을 부인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 주치의가 오늘 넘기기 힘들다. 근데 목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다가 금요일 날 아무 말 없었는데 금요일 날 갔을 때는 저 그때 성경 찬송가하고 노트북에다가 찬송가하고 이제 성경 낭독 한 것을 담아다가 제가 병원에 가서 틀어줬거든요. 그때 이후로 일주일간 그래서 찬송가를 다 듣고요. 계속 들었어요. 이 불교를 다니면 불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가를 들었고 옆에 부인에 있는 가족들 다 듣고 성경책도 듣고 그랬었는데 금요일 날은 이 친구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친구가 이게 깍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누워 있고요. 완전히 병원에 실어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환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병원에 실어 온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둘째 주죠. 둘째 금요일 날에 제가 그렇게 틀어주고 안 되겠다고 저도 이제 뭐 주말에 또 일정이 있어서 이제 보니까 금방 또 갈 것 같지 않아서 이제 하고 올라왔죠. 올라가고 월요일 날에 제가 들렸습니다. 월요일 날 내려가면서 딱 들려보니까 병원에 들리니까 옆에 좀 저번 주까지 있었던 불경 관련된 책이 없더라고요. 없고, 그리고 이 부인이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냐고, 내가 가서 버려도 되는데 벌써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장모 어른이 병원에 이제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듣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자기 딸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하니까 이제 종교도 바꾸기로 했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이게 이 장모 어른이 이제 집에 가서 그동안 불교 관련된 옷을 버린 거예요. 옷장에 있는데 왕창 버리고 버리고 또 집에 들어온 옷장 이제 농에 이렇게 엿보니까 또 한 부대기 있더라고. 그것도 다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 손녀, 이 딸이 들어갔을 때 책은 이제 자기가 잘 모르니까 딸한테, 손녀한테 돈 받아갖고 책도 몇 박스 다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논란이죠. 그리고 또 그날에 오후에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제 네 분의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네 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병문안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이 분이 얘기하는 게 그동안 30년 믿었던 내 종교 버렸다고, 남편이 믿은 이 하나님 내가 믿기로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 보호자가 이 환자를 전도를 하거든요. 보통 경우에는. 근데 이 환자가 마지막 믿고 이 보호자를 전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 이 케이스는 이 환자가 다 죽어간 환자가 보호자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육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누가 살고 누가 죽었냐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산 사람은 죽어가는, 육적으로 죽어가는 친구고, 영이 죽은 사람이 이게 건강해 보이는 이 부인과 가족들이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고 병들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게 하지만 정말 그 건강한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생명을 얻은 이 친구가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이 자기 가족을 전도를 하는 이 모습을 마지막에 연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 그날도 좀 뭐 넘길 것 같아서 이제 넘겨가고 화요일 날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 병원에 왔는데 그때가 그 화요일 날 오기 전에 그 부산 현주교회 목회자님께서 또 한 번 또 찾아가서 그날에는 이 부인한테 전도를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전도를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복음 전해갖고 부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남편한테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저번 주에 그전에도 얘기했다고. 근데 저번 주에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얘기한 거라면 지금은 믿었다고 얘기하고, 같은 이제 뭐 믿는다는 표현이지만 좀 다른 거라고 이거는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고 이제 그 목회자님 가시고 제가 저녁 6시 반에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그날 딱 보니까 눈이 아주 그날따라 크게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장에 어느 곳에 한 곳을 시선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사실 천사가 보인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그 의식도 이제 없는 상태인데 흔들어서 나왔다고 하니까 얼굴 이렇게 보면서 그 저한테 시선을 맞춰줬는데, 그리고 제가 6시 30분에 병원에 이제 갔는데 저녁 7시 25분에 숨이 멎었어요. 그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